매섭고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습니까? 눈 내리던 그날, 찬바람 불던 그 계절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몸은 늘 차갑고 마음은 시립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쉽게 이뤄내는 일들이 나에게만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드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가족 앞에서도 허리가 굽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밤이면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품어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받아 태어나는 시기는 전생의 업력이 정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계절, 그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무게가 정한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잠들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계절입니다. 봄의 생동감도 없습니다. 여름의 풍성함도 없습니다. 가을의 결실도 없습니다. 그저 추위와 고독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절에 태어나는 영혼들이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 남다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영혼일수록 그것을 풀어낼 기회 또한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자는 전생의 업이 무거운 자니라. 그러나 그 업을 견디고 풀어내면 봄날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피워내리라.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약했습니다. 돈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막힌 무언가가 전생의 업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서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빚을 지었습니다.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큰 희생을 했던 영혼입니다. 그래서 현생에 다시 태어날 때 가장 힘든 계절을 선택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 그 영혼을 겨울에 태어나게 합니다. 차가운 겨울의 시련을 통해서만 그 업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 업을 풀어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빛을 비춥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는 영혼은 전생에 큰 빚을 지었거나 큰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첫 번째, 전생에 큰 빚을 진 영혼입니다. 재물에 빚일 수도 있고 마음에 빚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업을 지닌 영혼은 현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계절인 겨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추위를 견디듯 고난을 견디며 업을 씻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생에 너무 큰 희생을 한 영혼입니다. 자신을 불태워 남을 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배신당했습니다. 이런 영혼은 억울함과 서러움을 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겨울을 선택합니다.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 그 한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생에 큰 깨달음을 얻을 뻔했던 영혼입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집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놓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닦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자는 다음 생에 가장 힘든 길을 걸으며 다시 기회를 얻느니라. 겨울에 태어난 당신이 유난히 영적인 것에 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생에 이미 그 길을 걸었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신라시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평생 수행했습니다. 깨달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 생각이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스님은 다음 생에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행의 길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것은 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전생에 못다한 일을 마무리할 기회입니다. 지지 못한 빚을 갚을 기회입니다. 풀지 못한 한을 풀어낼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자여, 그대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그 이유를 알고 받아들이면 봄은 반드시 온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생에서 특별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을 씻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의 열매여, 인내는 업을 씻는 물이니라. 첫 번째 시련, 관계에서의 외로움입니다. 겨울생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어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겉돕니다. 결혼을 해도 배우자와 깊이 통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마음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누군가를 홀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그 외로움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외로움을 경험해야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 돈과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겨울생은 유난히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모아놓으면 어디선가 구멍이 뚫립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사업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도 손해를 봅니다. 남들은 쉽게 버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에 재물을 올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재물이 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배움입니다. 돈이 없어야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물질이 부족해야 비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수행이요 재물 없음은 집착 없음의 시작이니라. 세 번째 시련, 몸과 마음의 병입니다. 겨울생은 몸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갑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이 따라다닙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우울함이 자주 찾아옵니다.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에 몸과 마음을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혹은 반대로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움입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음이 무너져봐야 진정한 평화를 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비가 평생 병치레를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담담하십니까? 선비가 답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것이요. 지금 이 병은 그 빚을 갚는 것이니 기꺼이 받아들이오. 그 선비는 병상에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고 새로운 복을 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라.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느니라. 견디는 자는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생의 무거운 업장을 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은 대로 받지만 깨달은 자는 업을 넘어서느니라. 첫 번째 방법, 받아들임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묻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이것은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구나.
이것을 견디면 나는 더 강해지겠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싸우지 않으니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던 사람이 물살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한 노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절에서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산적들이 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스님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노승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산적의 두목이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노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소. 지금 이 몸은 빌려 쓰는 것일 뿐이요. 가져가려거든 가져가시오. 그 말을 들은 산적의 두목이 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노승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업을 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 베풀입니다. 겨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베푸는 자는 작은 복을 받고 큰 것을 베푸는 자는 큰 복을 받느니라.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마음만 베푸는 자는 무량한 복을 받느니라. 특히 겨울생은 외로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혼자 있는 노인을 찾아가십시오. 말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를 외롭게 했다면 이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당신이 전생에 베풀지 않았다면 이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업을 씻는 물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늘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다 노인들께 드렸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사는 이웃집 할머니께 밥을 갖다 드렸습니다. 자신은 죽만 끓여 먹으면서도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도 가난한데. 여인이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베풀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푸는 힘입니다. 베풀문 받은 만큼이 아니라 가진 마음만큼입니다. 세 번째 방법, 기도와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십시오. 절이 없다면 그냥 고요히 앉아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이제 저는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짧은 기도만으로도 업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참회는 과거를 씻는 물입니다. 용서는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명상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업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부처가 있느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업은 녹아 없어지느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겨울에 태어나 평생 추위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추위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고통이 당신을 깨우쳤다는 것을, 지금까지 겨울생의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견딘 자에게는 큰 복이 온다. 겨울을 이긴 자의 봄은 다른 이의 봄보다 더 따뜻하고 오래 가느니라. 첫 번째 축복,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겨울생은 남들보다 일찍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늙은이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허상을 일찍 봅니다. 사람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당신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지금의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자는 남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느니라. 고통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축복, 강한 영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겨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민감합니다. 꿈을 자주 꿉니다. 예감이 잘 맞습니다. 직감이 강합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금방 알아챕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본성이 느껴집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그곳의 기운을 느낍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미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영적 감각을 열었습니다. 슬픔이 당신의 제3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우주와 연결시켰습니다. 옛날 고려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죽은 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무당이 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저를 열었습니다. 죽을 만큼 아팠을 때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예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꾸는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축복, 늦때 크게 피는 복입니다.
겨울생은 젊어서 고생합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 힘듭니다. 하지만 50대부터 달라집니다. 60대, 70대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받을 차례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 늦게 피는 꽃은 오래 간다. 겨울생의 꽃은 늦게 피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 가느니라. 당신이 지금 40대라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늦때 크게 피는 복. 이것이 겨울생의 축복입니다. 돈이 늦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들어오면 크게 들어옵니다. 사랑이 늦게 옵니다. 하지만 오면 진짜 사랑이 옵니다. 건강이 늦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되면 더 오래 삽니다. 실제로 많은 겨울생들이 장수합니다. 젊어서는 병치레가 많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합니다. 젊어서는 가난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풍족합니다. 젊어서는 외로웠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랑받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70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일찍 잃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에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은 생을 편하게 살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외로웠던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7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축복, 다른 일을 구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겨울생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담자가 됩니다. 치유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이제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딘 자는 고통받는 자를 구하라. 그것이 그대가 받은 고통의 의미니라. 그것이 그대의 사명이니라.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희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겨울생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이의 구원이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의 치유가 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른 이의 빛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입니까?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겨울에 태어난 이유를요. 당신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를요.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여, 그대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느니라. 그대의 고통은 다른 이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그 사명을 다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복은 끝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특별합니다. 남들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당신을 짓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단련시키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견디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가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견딤이 바로 수행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수행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기 있는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쓰러졌다 일어났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아십니다. 우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을 씻는 물입니다. 당신이 견딘 고통 하나하나가 복을 쌓는 씨앗입니다. 이제는 믿으십시오. 봄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따뜻한 날이 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이 언제 올까요?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 옵니다. 당신이 베푸는 순간 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옵니다. 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겨울을 겨울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봄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쉬어도 좋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십시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곧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미소 한 번이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업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십시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영혼이여 두려워 말라. 그대가 견딘 추위는 헛되지 않느니라. 그대가 흘린 눈물은 연못이 되어 연꽃을 피우리라. 그대가 겪은 고통은 지혜가 되어 다른 이를 구하리라. 그대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주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겨울을 함께 견뎌냅시다. 그리고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나도 겨울에 태어났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당신처럼 겨울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베풀문 당신의 복을 더욱 크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